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누가 말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죠. 시험하려고 한 거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예수님이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죠. 정말 궁금하고 정말 영생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험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공인받지도 않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게 책 잡으려고 하였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요. 메시아로서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갈망하고 사모를 했어요.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2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계속 읽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나는 상태, 그걸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단지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했다. 거듭난 것도 부활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현재성을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로 나중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육체와 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 영생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동의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동의어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때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냐고 그 물었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야, 너 나를 믿어. 그래야 네가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야, 율법에는 어떻게 영생 얻는다고 나와?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27절 이렇게 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라든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둘로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에 관한 답을 구약에서 찾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 구약 성경은 신학 문제에 관한 최종 권위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사랑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법이죠. 신약에서도 영생의 길은 사랑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좀 줄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요? 아니,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그냥 믿음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죠. 이신칭이 얘기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라는 게 난 예수 믿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믿고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자기 목적 성취하려고 하고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충성을 하는 사람들, 집 갖다 파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중독에 걸리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종교 중독자들은 형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 생활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예배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해요. 자극을 느끼려고 해요. 이 감정이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계속 그런 데를 쫓아다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극포망이라고 해요. 포망. 자극포만이 뭐냐면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마약을 하는 그 이유들이 바로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자꾸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아예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아무나 있잖아요. 손만 대도, 눈 감으라고 손 대도 넘어가요. 이게 종교 중독의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걸로 영생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함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겠어요? 영생 못 얻겠어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죠. 아니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이렇게 오는 것이지, 클라이막스로. 신명기의 말씀 보세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 영생입니다. 너 행하라는 거예요. 너 알고만 있지 말고, 너 율법에서 너 말 잘했다, 영생 얻는 거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아까 28절의 말씀처럼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일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신명기 30장 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 산다,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27절에 언급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행위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창조주, 믿음, 은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영생 얻는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 밀접한 이 관계를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웠었는데 7장 47절과 50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결과적인 건데, 저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주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그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죄인 중에 죄인, 바울처럼 괴수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원망, 비방, 비방,
남 잘 되면 배 아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며 너 은혜 받은 자잖아, 이제 구원받았잖아, 믿음의 사람. 뭘 믿어? 나를 사랑해 준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와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게 본질적인 지금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50절 읽어봅시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으로도 나와 사랑하는, 나와 결혼한 내 아내, 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한데 한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눈 팔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먼저 이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 말은 없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죠.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만 얘기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에 이렇게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나 이웃 사랑했다는 거야. 그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그의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대답을 30절에서 37절까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통해서 자신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니 그거 다 꿰뚫어 보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비유를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그 마음에 잘못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을 촥 들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나요, 지금?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나요, 지금?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고 확신하고 이웃이
자기 동족에 한정된다고 믿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또한 그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당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간의 거리가 36km 정도 되는데 길이 가팔라요. 길 옆에는 암석들도 많았고 도둑들도 많이 출몰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라든지 돈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막 빼앗아 가는 거죠.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들은 죽어가는 피해자를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웃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직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는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 레위 후손에 주어진 명칭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알았고요. 누구보다도 이웃들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이웃을 대하는 이들의 자세가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 제사장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율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좀 확인해 봐야죠. 왜 피해갑니까?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이 제사장, 아니 자연인으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무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를 위해서 성별된 그런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지만 유대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근데 제사만 지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만 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야말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더 잘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원수 사랑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손가락 여기에 손톱만 잘못 잘라도 그거 하루 이틀 가잖아요.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릴 정도로 돼야 되죠.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파하면 가서 아프냐고 말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호도해야 줘야지. 왜 웃으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해서 그러나요? 아팠어? 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고먹은 소리 해야 되지 않아요? 아팠죠? 호. 아유, 닭살도다, 진짜.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저 미운 저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레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강도 만난 죽어가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양심 선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심지어 교통사고 났을 때에 증인서 주는 것, 그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해코지할까.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인종적, 종교적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킨 것은 뭐냐? 앞에 2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대조시킴으로써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교만하고 완악했던 유대의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 교사다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앞에 서면 송구함이 많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이 많죠. 사마리아인은 비록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줍니다. 사마리아인의 극진한 사랑의 행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응급 조치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친히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비용을 줘요. 돈을 줘요. 두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틀 일하는 품삯이에요. 지금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20만 원 정도 먼저 주고 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곤경에 처한 그 이웃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진 후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역질문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아니,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29절의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조가 돼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잘못 도와줬다가 내가 큰일 나. 이게 지금 율법 교사 중심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이웃 중심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의 범주를 한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현했음을 증명코자 시도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이웃의 범주를 철폐시키고 이웃을 중심으로 자아를 개방하여 이웃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에서 생각해서 나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지 말고, 뭐 율법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율법에 시체 만지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푼 자 스스로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와 같이 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포이세이라는 이 단어, 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 실천을 계속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묻는 율법사의 참 이웃의 개념을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바탕은 지속적인 이웃사랑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나와 조금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다고 그런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기에 자기는 영생 얻었고
이웃도 사랑하고 율법도 지키면서 난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라는 교만과 위선자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알기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치유해 줬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그가 뭘 베풀어 주셨느냐?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이 단어가 컴패션인데 동정, 연민,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는 컴은 함께라는 거잖아요. 함께. 그 다음에 파티, 이거 고통. 이 단어는 합하면 뭐냐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체율, 지금은 뭐라고? 동정.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에 자기의 한계를 또 깨닫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잘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행위를 갖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영생을 갈망하고 영생을 추구하며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악함이 존재하면서 나를 죄악으로 계속 끌고 가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보가 없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베푼 그 자비를 나도 함께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 있게 확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명 없는 자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